우리나라는 땅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이집트 등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는 광야가 있는데요. 이상한 것은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국토가 좁은데 거기에 광야가 있죠. 아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과정 속에 이 시나이 반도를 걸어가는 그런 광야 체험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이집트나 이스라엘 이 나라는 주야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습기가 없어서 여름에도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또 어쩌면 뭐 시내산 밑에는 뭐 오한이 서릴 정도로 추워요. 근데 기온이 어느 정도냐? 0도, 1도, 2도인데도 오한이 서려요. 그것은 기온차가 그만큼 심하고 또 이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따라서 이 한낮에 광야를 걸어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아무리 온도가 뭐 30, 40도 올라가도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또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데 이 불기둥의 따스함이 그 밤 기운의 차가움을 이기게 하죠. 자, 따라서 이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의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고 죄와 탐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삶을 거기서 훈련시켰어요. 광야는 생산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경작하는 그러한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의 훈련들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있다.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요. 재정은 말라가고요. 일꾼은 부족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사막길이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적합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땅의 정치 현실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선진 국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약소국가의 인권이나 복지를 외면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관세나 또 아니면은 무역 이 정책의 변화를 통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안팎으로 경제, 정치 그리고 신앙의 삶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 함께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즉 다니엘은 왕의 그러한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즉 왕 외에 다른 신상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왕의 조소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국법에 걸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요인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어요. 작년에 우리 중국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애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저하고 장로님들이 그때 우리 꼭 북경 가겠다 약속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섭섭해 하시더라.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쪽 시안에서 북경까지 열차로 9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신다고 한 끼 식사 대접한다고 10시간 열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김 목사님에게 나 절대로 중국 요리 못 먹는다. 나는 한성각이라고 한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김치찌개나 아니면 된장찌개나 아니면 신라면이나 이런 거 먹는다. 그렇게 했는데 10시간 타고 왔어요. 점심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밤 야간 열차 타고 아침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생각하고 그 점심 안 먹겠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같이 간 민장배 목사님하고 그 안산의 심 목사님이 엄청나게 잘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북경에 이 가정교회, 한족들이 섬기는 가정교회가 요소요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간증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애경사에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아마 대림동에 우리 조선족 사람들이 지금 사는데 그분들 결혼하거나 일할 때 여러분 못 산다 그거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애경사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헌금 생활을 안 해요. 헌금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10년 전에 우리 한국 처음 방문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도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막 야간에 숙소에 방문해서 과일 또 간식, 그 다음에 매 식사 또 숙소 또 예배 드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한 반 정도는 오신 분이고 반 정도는 새로 오신 분들인데 그 점심 대접하려고 10시간 그 시안에서 온 사람이 요번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별로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그 성경을 보고 10시간 걸쳐서 점심 한 끼 대접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중국 한족 가정교회가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은 모이는데 헌금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경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성류장교회를 비롯해서 그 예하 지교회 성도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여건의 교회가 형성되지 않아. 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낙후된 그러한 지역에서 하루 그러한 것들 양식을 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11조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감성금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그 왕 모모 자매라는 분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전에 강의 갈 때에 그전에는 툭툭거려요. 퉁퉁거리고 뭐 이상한 질문하고 또 되지도 않은 그런 말하고 태도를 보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한국 갔다 오고 나서 사실은 변했어요. 그 강의 마지막에 제가 다 마치고 나오려고 그러면은 옆에 슬며시 와가지고 쑥 주머니에 지폐를 넣어줘요. 많지 않아요. 그냥 50위안, 1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 그 전에 한 1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식사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하루 일과를 통해서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생업을 중단하고 합숙해서 우리 본 교회, 성류장 교회에 모여서 합숙하면서 공부해요.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먹는 문제 또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 흘림과 섬김과 봉사가 공산 치하에 있는 나라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꿔간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고요. 저들을 통해 또 중국이 좀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다니엘, 믿음의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자,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나운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잡아먹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자들이 힘이 없어서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들의 사나운 발톱을 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싸우면 아무래도 상처가 나잖아요. 아군도 피해를 입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피해가 나지 않게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잘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엉 하는 사자의 포효에 그만 깜짝 소년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다독이면서 왜 울어? 울지 마. 왜 울어?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린 어린 소년이 아빠, 저 사자 사나운란 발톱을 내리세우며 그 엄청난 이빨로 부르짖는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론 보이지. 그러나 아빠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나워도 철장이 사나운 사자의 입과 발톱을 막는 것을 아버지는 본 거예요. 근데 아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삶에 사자가 있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는 사자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삼키려는 사자가 아니라 철장 안에 갇힌 사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철장을 보시길 바라요. 철장이 있는 한 사나운 우는 사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우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정도의 그 웅덩이,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40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사자굴에서 다치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없을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입이 봉해진 사자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어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니엘은 작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즉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긴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왕을 반역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결국 왕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안전함을 통해 결국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왕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반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과정 속에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왕 위하려는 마음 없어. 왕 거역하려는 반역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왕 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백과 진실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노심초사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어느 시골의 한 자매가 몹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루는 꿈에 그녀가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에 겨워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목수지요. 이 엄청난 십자가 좀 잘라서 나 가볍게 해주세요.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십자가를 쫙 재단해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 자기의 이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외치고 그때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주 한결 가볍게 십자가를 손에 쥐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뒤에 오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뚝 걸쳐가지고 건너편에 두 개 안착시켜서 그 일을 걸어갔는데 자기 손 안에 쥐어진 십자가 너무 작았어요. 던져봤자 요단강 물에 떠나가 버리겠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순간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고난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러나 광야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결단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또 원치 않은 고난이 아닌 또 자의적으로도 내가 힘든 절제와 그리고 이 금욕의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아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기도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